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 특별히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수고를 또 수고와 사랑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참된 사랑과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모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거칠어진 손마디, 또 점점 좁아져가는 아버지의 어깨, 그 나를 사랑하면서 믿어주시는 그 눈빛.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참 부모님 생각하면은 참 감사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부모님 생각하시면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 후회, 아니 또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또 너무 늦어버려서 그러한 아픔 또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부모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이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사랑하고 또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효라고 부릅니다. 효라는 글자 한자어로 보면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들이 늙은 부모님을 업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우리 어린 아이를 또 우리를 업어 키우셨듯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님 그 아프고 또 상처 많고 이제는 힘이 없어져 늙어버린 그 부모님을 이제는 등에 업고 있는 것을 효라고 합니다. 효. 우리는 효라고 하면은 그저 윤리적이고 또 뭔가를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것으로만 여겨지는데, 성경은요, 이 효를 근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통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그 시작과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고백 안에는요, 나의 생명이,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 부모님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부모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있게 하셨고 생명을 누리게 하셨던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분으로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그 통로로서 부모님을 세우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김의 본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 이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을, 그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이 주일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돼요. 부모님께 오히려 잘하고 있어도요, 잘하지 못한 마음, 잘해드리지 못한 것들만 생각이 나고, 오히려 부모님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들만 생각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 못했던 것들,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더 잘해드릴 걸, 한 번 더 찾아봐 드리고 그 손 잡아 드릴 걸,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미안한 마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움츠려드는 그러한 날이 어버이 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아픔, 또 걱정,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아래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불효를 덮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효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효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생에, 또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효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공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효자라는 글자, 부모님, 노인을 업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의 등에 업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매일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배불리어지고 그것으로 힘내서 하루를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양식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뜻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의무적으로 억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사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등에 업고 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십자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경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정말 최고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에 쏙 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너희 한번 살아봐라 하고 우리를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어떠한 뜻을 이루어야지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 의지하며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요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실수로 부모님에게 낳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부모님을 향해서 온전히 정말 효를 다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다. 그 통로로서 우리 부모님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곁에 계시는 부모님을 향해서, 특별히 어머님을 향해서도 그 책임을 다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 어린 시절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순종해서 받드셨던 것을 예수님의 그 생애 어린 시절을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힘들게 시골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일을 도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부모님을 받드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부모님을 섬기고 또 순종하고 받드셨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첫 이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 그곳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적을 가장 먼저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어머니 마리아께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간절히 구하기에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와 같은 이적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고통 가운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정말 죽어가는 그 큰 고통 속에서 누구를 지금 위로하느냐? 어머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 자신의 고통보다도, 자신의 아픔보다도 그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 어머니를 책임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의 어머니의 삶을요, 지금 요한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 보면 여자여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한국에서는요, 여자여라고 하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당시 가장 어머니를 향해서 또 가장 극존칭으로서 존경이 담긴 그러한 존칭어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찢기는 그 고통, 자신이 지금 아파하는 그 어떤 통증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먼저 헤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만지시고 어머니를 위해서 새로운 아들, 자신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돌볼 그 요한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의 안위를 염려하시고 그 안위를 먼저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육신의 어머님을 향해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를 다 하십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의 삶에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아니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머니의 안위를 생각하는 모습으로서 자신이 부모님에게 대한 효와 또 공경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효의 본이 되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참 이 주님께서 어떻게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그 모습으로 삶으로서 보여주신 그 삶 앞에 우리 한번 서보면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하지 못했는데, 언제나 부모님 앞에 잘못한 것들도 많았고 또 죄송한 것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한 마음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립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우리의 효도를 가만히 보면은 언제나 어떤 조건이 있는 효도였어요. 뭘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이 참 가장 먼저였고 우선시 되기보다는 때로는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한 다음으로 미뤄지기도 합니다. 우선순위가 점점 미뤄져서 삶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은 가장 끝자락에 있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힘들고 외로워하시는 것 뻔히 알면서도
때로는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아니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효와 공경을 행하셨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이 아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불효까지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부모님을 향해서 죄책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 찾아오지 못하고 그 마음 때문에 부모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과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정말 잘못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 닫혀 있었던 그 관계를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모든 불효를 주님께서 다 감당 효를 행하심으로 주님께서 의를 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그 모든 불효를 이제는 효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불효자를 하나님께서 효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효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향하여 더욱더 사랑과 존경의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듯 부모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예요. 복음의 기쁨이고 자유함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부모님 앞에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효를 다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효를 이루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효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효의 본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잘못한 거,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용기 내어서 그 손 잡아주시고, 주님 그 용기 내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면 그것으로 부모님의 모든 마음은요 다 녹아들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효의 기쁨, 자유함, 여러분 삶을 통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27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혈연 관계를 떠나서 영적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겨드리면서 너의 어머니라고, 또 아들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예수님 그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가정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세워주시는 이 장면은요, 때로는 부모님 앞에 정말 효를 다하기를 원하지만 부모님 먼저 여의고 하나님 앞에 이 효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안타까움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안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 또 존경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슬픔만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여러 분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부모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이라는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 참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요, 참 기쁜 마음만 있고 감사와 존경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아픔과 분노가 생각나고 어린 시절 고통, 상처가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느껴지기보다는 두려움, 공포 생각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연약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수도 있고 때론 떠날 수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기자는요, 이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자신을 버리는 그 상처 가운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채우지 못한 사랑,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함께 받고 누리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랑 함께 누리며 그 사랑, 못다한 사랑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 아껴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이곳에 든든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서로가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 사랑 내가 누리지 못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지 또 전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했느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우리 교회에게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와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이들에게, 부모님의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줄 것입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비빌 언덕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그 배려 속에서 또 다른 가정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가정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어린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 세대를 정말 존경하면서 어른들이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고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자녀들에게는 정말 우리 받지 못한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이 정말 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우리 쪽 가장 쉬운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 이 자리에 모르는 분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보내주신 부모님들이라고 여기며,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존경을 담아서 항상 뵐 때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많은 이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인사하지 않아요. 인사를 안 해요. 그 인사는요, 인사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존경이 그 가운데 담겨지고, 인사를 통해 서로 알아갑니다. 마음이 오갑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인사하고, 또 누구를 보더라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며 나갈 때,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너무너무 예쁘다 축복해주시고, 잘 되기를 언제나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으로서 우리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한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주 그냥 낯뜨겁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아버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똑같은 이 말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딱 하는데 부모님과 그 자식 사이에 되게 낯뜨거운 사실은 그런 인사였어요. 그런데 그 인사 속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며칠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TV에서 나오는데, 부모님 이렇게 사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글귀가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를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다 부모님의 또 수고와 헌신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웃을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또 어린 아이들도 꼭 부모님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돌아보라고,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해주셨는데, 그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필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그 어버이 나들이도 갑니다. 벌써 이렇게 찬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마음을 같이 나눠주세요.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마음을 나눌 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도요, 우리 청년들도요, 이런 행사가 있고 하면요, 찬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뭐 하십니다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또 주일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 너희들 위해서 맛있는 거 줄게. 다 챙겨줄게.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사랑과 또 배려,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좋은 문화가 되고 또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 가정으로서 정말 평안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그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함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온전히 효를 다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하여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을 다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온전히 그 순종의 본, 또 공경의 본, 효의 본을 보여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며 연약하고 넘어지는 죄된 우리의 모습들,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 온전케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감당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랑으로 이제는 이전 것들은 지나갔어요. 부모님을 향해, 살아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섬기며 효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가정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배울 수 있도록 관계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해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을 향해서 인사 잘 하시고 또 섬김으로써 나아갈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행해 주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함께 세워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